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뭔지 기억하시죠? 우리가 행위 언약에 대해서 다뤘고, 그 다음에 죄의 영향력과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눴고, 행위 언약과 이렇게 대조되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실패했죠.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벌 받고 끝난 거냐?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냥 죽고 끝나는 거냐? 멸망당하는 거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의 실패 가운데 은혜 언약을 세우셔서 죄악과 멸망과 심판 가운데 사는 영혼들을 구원하실 길을 여신 게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 오늘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와 불행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죠. 자, 예스예요, 노예요? 노죠, 그죠? 하나님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로 멸망하도록 심판에 이르도록 내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오늘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떠한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언약을 세워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불행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어떠한 자들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조금 이따 이제 뒤에서 살펴보면 이제 그럼 나는 구원받은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선택하셨냐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정하셨는데 이거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대조할 때, 자, 행위 언약이 왜 실패했냐면 이것은 조건이었습니다.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영생할 거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를 하는데, 자, 은혜 언약은 중요한 게 뭐냐면 조건이 없습니다. 자,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요, 구원에 있어서 모든 필요한 요건을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이루어 주시는데,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일방적으로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이유와 조건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온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자, 은혜 언약의 처음 등장은 뭐냐면 그 유명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죠. 이 뱀은 사단이죠. 자, 여자의 후손, 누가 여자의 후손이죠? 남자랑 상관없이 태어난 자. 네. 남자랑 상관없이 태어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남자를 알지도 못하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자, 뭘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행위의 언약이 실패하자마자 뭘 세우셨어요? 은혜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구속하기로 예정된 백성들을 대상으로 맺으신 언약이 은혜 언약입니다. 자, 이 언약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인간의 어떤 행위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 다시 얘기하면 은혜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가장 아주 잘 나타낸 이야기가 뭐냐면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요, 언약을 얼마나 많이 하시냐면요, 12장에 아브라함 처음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자, 12장에 처음 만나자마자 언약을 주시고 15장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니, 그러면 땅 문서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각서 쓰시면 되네. 각서 써서 도장 딱 찍어갖고 이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시냐면요, 야, 재물을 가져다가 쪼개, 새만 쪼개죠. 이거 뭐냐면 제사법, 나중에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에 의하면 새는 쪼개지 않거든요. 어쨌든 재물을 가져다 쪼개는데요,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이제 뭐 잠이 들고 막 솔개를 쫓아내고 막 이러다가 횃불 하나가 그쪽인 고기사에 지나가요. 여러분, 이 장면이 뭔지 아세요? 고대 근동 사회에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짐승을 쪼개놓고 계약자 양 두 사람 다 원래 이 고기사를 지나가는데 무슨 의미냐? 내가 이 언약을 위반했을 시에는 이 쪼갠 고기처럼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죠. 아브라함도. 근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야, 이 쪼갠 고기살이 지나가는 횃불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만 지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든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모습을 하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어떻게든 끌어다가 어떻게 나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어떠해도 굉장히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자, 이제 이것은 좀 전에 읽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지나가는 거고요. 자,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또 극명하게 나타내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뭐 하던 사람이죠? 일단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옷을 맡았는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죽자마자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와서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대제사장의 그 문서를 받아다가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추출하려고, 그냥 다 잡아다 죽이려고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가장 대적자로 선 모습 아니에요? 근데 이때 불러요. 사도 바울에게 구원 얻을 만한 마음이나 상태나 조건이나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 사울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눈 멀었을 때 아나니아를 보내는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인다는 사람 아닙니까? 가장 극단주의로, 아주 열정주의로 예수 그리스도인들 대적하던 자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런 자를 불러다가
이방인에게 이방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릇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도 사도 바울 못지않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에는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택은 무조건적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없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이 이야기 했죠? 조건이 있으면 문제예요. 왜 문제라고 했어요?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선택은.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아요.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은 버려진 자들 가운데서 어떤 자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그들 속에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선한 것이 있으므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 또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뱃속에. 자, 에서와 야곱이 싸우죠. 그런데 아직도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큰 자가 왕자를 섬기리라.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한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너무 불공정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뭐라고 합니까?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 맥락에 이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네, 예수님이 아시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생존과 물질과 이런 경제적인 삶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은 무려. 너희들이 얼마나 벌벌 떨면서 사는지 안다. 너희들이 얼마나 사람살 먹듯이 일하는 고생과 여러 가지 수고로 인해서 사는지 안다. 그러나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천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는 선택받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예정하시지 않았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은혜 언약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조금 민감한 질문들을 좀 던져봅시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면 나는 무슨 못된 짓을 해도 천국에 갈 것인가? 무조건적이라면서요. 자,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을 성결하게 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가책이 없이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그는 선택하지 못한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정말로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요. 그럼 이런 질문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아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구원하셔 아는데 근데 내가 못된 짓을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뭘 증명하고 있어요? 선택하지 못했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구원을 우리 특히 한국교회는 너무나 잘못된 게 뭐냐면 칭의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구원은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했다. 이미 뭘 작정하셨어요? 영화를 작정하셨다. 영화가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영화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하게 담는 상태로 만들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는 뭘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영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 달려가는 게 성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못된 짓을 했다. 어떻게 돼요? 괜찮아. 이게 아니죠.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거죠.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못해? 어제 넘어진 죄를 또 넘어져도, 내가 오늘 지은 죄를 내일 또 지어도 어떻게 돼요? 돌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또 내가 택함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구원받기를 아무리 원해도 결국 지옥에 갈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이미 뭘 증명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한테 들어왔으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주변에 보십시오. 이런 질문 하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의 선택 이런 거 질문하는 거 봤습니까?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아예. 그런데 이미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나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질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천국이고 지옥이고 관심이 없어요. 야, 너나 잘 믿고 너나 천국 가. 야, 나는 지옥 가도 돼. 자, 그래서 이 감각이 있는 자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예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은혜 언약이라는 게 또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어디에 있냐면, 이건 강도입니다. 그런데 강도가 어떤 강도냐?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사형 선고를 받은 강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얼마나 못된 짓을 했을까요? 평생은 그러고 살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해요? 양편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 못 박혔을 때는 같이 욕했다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욕을 하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은 깨달음을 얻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당연한 상당한 보험을 받는 거다. 너나 나나 못된 짓에서 지금 이렇게 매달려서 형벌 받는 건 맞지만, 지금 여기 계신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행위로는 전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고백한 거예요. 나를 잊지 마십시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평생 강도짓을 하고 아무런 선한 행위를 주님 앞에 드린 적이 없어요. 그냥 말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네가 나와 함께 나오게 있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한편 강도를 보면요, 우리의 구원은요, 확신일 수밖에 없죠. 내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합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까? 얼마나 순종하려고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이 한편 강도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자, 실천 부분입니다. 자,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근거가 되었어. 야, 내게 이런 게 있어서 나 사랑해 주신 거야. 야,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 선택해 주신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철저히 선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선물 받은 자에게 나와야 될 반응은 뭡니까? 감사죠.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그 다음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인한 것이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습니까? 라고 할 때 정말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잃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며 살아야 하며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그러므로입니다. 앞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니.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런 말씀만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책임인 것 같아요. 있습니다. 물론 내 책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하나님이 붙들어서 견고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잠깐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흔들림이 있지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 다른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 앞에 우리를 흠이 없이 서게 하실 거예요. 아멘. 기쁨으로. 아멘. 자,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신다. 아멘. 우리에게 장애와 방해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것을 다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앞에 서게 만드실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행위에는 뭐예요? 섬김이 있어요. 섬김. 아멘. 따라가는 거예요. 자,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차이는 무엇이냐? 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행위 언약에는 조건이 없다. 행위 언약에는 조건이 있었고, 네, 은혜 언약에는 조건이 없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선택하신 기준은, 자, 제가 질문을 보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원래 맞는데 질문에다가 답을 이미 해놨어요. 그죠? 누구십니까? 자,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선택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절대 버리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벨망을 걷고 하나님을 얼마나 버리고 우상숭배를 얼마나 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불순종하며 사는 자들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 당연히 뭐예요? 순종하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예요. 그런데 말만 해요. 사실은 안 믿는 거죠, 말만. 자, 그러니까 이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내가 예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죄를 지으며 마음 아파하고, 이게 이미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증거.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은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끌어가실 때 순종하고 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애정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선택을 받아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반응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그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면서 우리를 끌어가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섬기고,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 성화를 지나 영화에 이룰 수 있는 그 구원의 걸음을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